우리가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내년도에 세울 임직자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님 한 분, 권사님 세 분을 세울 것입니다. 그 후보자들 이름과 얼굴을 이제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세우고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하고 결정하고 그분들을 올리고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나와야 이제 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이번에는 못 하게 되고 다음번으로 또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이런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다 교회 서리 집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신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도록 구체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이게 원래 정신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고, 목사가 군림하는 듯이 보이고 장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듯이 보이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섬기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저에게서 섬기는 모습이 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 문제인 것이죠. 제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어쨌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다 섬김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교회의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교회의 영적인 성장은 곧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얼마나 긴밀한 것인가, 내가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성장, 교회 부흥하면 숫자적인 면에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100명이 120명 되고 150명 되고 하면 교회 성장했다, 부흥했다. 재정이 2억 하다가 2억 3천, 2억 5천 되면 성장했다,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흥도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거죠. 내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부흥하는 거예요. 나의 부흥은 옆으로도 퍼져나가겠죠. 옆 사람에게도 영향과 자극을 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뜨거워지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돈 받게 되고 더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될 때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재정이 늘어가고 숫자만 늘어가는 것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수치화 시켜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성장이 교회 성장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성장의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방식, 이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라 라고 하면 누가 대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아마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기적 성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유기적 성장 혹은 교회의 유기적인 성장. 성도의 성장에는 나 혼자만의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애들 태어났으니까, 우리 다 애들 키워 보셨으니까
먼저 만약에 잘하는데 로봇이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다리가 먼저 쭉쭉쭉쭉 길어지고 좀 이따 그게 다 큰 다음에 이제 팔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고 이제 몸이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애들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으면 옛날 가제트 팔 뭐 이러면 쭉쭉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었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일정 부위가 같이 자라는 거죠. 정상적인 아이는 신체의 각 부위가 골고루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오는 신경과 폐에서 오는 신선한 산소, 그리고 심장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피, 그다음에 대장에서 공급되는 그런 영양분, 이런 것들이 다 공급받아서 모여져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고 세포가 확장되고 또 분열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만약에 어느 한 곳이라도 단절이 온다 그러면 올바른 신체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키 안 자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키가 자라지 못했다든지 다리는 길어졌는데 상체가 자라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어느 기능이 정상적으로 커야 될 때 크지 않고 만약에 성장을 멈췄다 그러면 정상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생활이나 활동에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늘 주사를 맞히고 예방접종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될 요소를 미리 막아서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아이들 발육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봤더니 애 키를 키우기 위하여 무슨 뭐 2천만 원 썼다 3천만 원 들였다 뭐 그런 그 정도까지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노력하는 것. 그건 이제 어쨌든 뭐 키 부분을 더 키운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다 골고루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되죠. 만약에 또 몸은 잘 자라고 컸는데 정신 연령이 어리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몸은 10대인데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4살, 5살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비정상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의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평생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가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사람과 우리 생활에 연결된 것이지만 만약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역시 사람의 몸과 비슷하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온전한 인격체이고 객체이지만 교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사람 몸의 각각의 신체 부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로서 나 혼자만의 독자적인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자기 혼자 성장을 멈추고 거부하는 일,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혼자 열심히 전도하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일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야 어쩌든지 그냥 나 혼자만이라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나 혼자 성장을 만약에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직분을 맡아서 또 이제 연말 다가오면 내년도 또 새롭게 조직을 해서 또 각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하고 싶은 부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 탤런트 그 부분에서 또 열심히 섬기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쉬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나는 안 배우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만약에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신하고 연결되는 거죠. 내 한 사람 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참여 안 하고 내가 뒤로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체 교회가 성장하는 면에 있어서 나의 지체됨, 나의 멈춤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다 약간은 비정상이 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 몸에 있어서 다리나 팔이 덜 자란다든지 폐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든지 했을 때 내 몸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장애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뒷전에 빠져 있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만약에 가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교회를 간다든지 해도
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교회 교인이고 그 교회 주인입니다. 그 교회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죠. 충성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좀 쉬고 싶다든지, 내가 좀 뒤처지고 싶다든지, 나는 좀 내려놓고 싶다든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를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교회, 일단 우리는 천성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 천성교회의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만약에 뒤로 물러나 있다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면 항상 목사들은 긴장을 하잖아요. 내년에 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뭐 작은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전체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를 줬어요. 2개를 주고 5개를 준 거예요. 하나 준 사람한테 2개 받은 사람처럼 해, 남겨. 너 1달란트 줬지만 2달란트 남겨. 2달란트 준 사람한테 5달란트 남겨. 우리 하나님은 이러지 않습니다. 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충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들은 다 있어요. 다 은사 하나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이러한 마음, 이러한 관계성을 만약에 부인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내 일을 안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목사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거부하는 것이, 전 됐습니다, 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권하고 같이 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참여 안 하고 거부했을 때, 어쨌든 제게는 작은 상처이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꼭 뭐 억지로 하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분이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기가 되고, 저분이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저분이 안 하고 놓고 뒤로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힘 빠져, 나도 안 하고 싶어, 나도 그만할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될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부정적으로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사랑과 관심의 전달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 내가 같이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싶다, 너무 버겁다, 이제 그만하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이 사람을 통하여 내게 오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내가 다듬으로 말미암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까지 가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서 멈추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없어도 괜찮다, 나는 빠져도 괜찮다, 이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혹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그리고 천성교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는 꼭 있어야 되고 나는 없어도 되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교회 속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의 자라감,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라가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이 늘어가고 깊어가면 하나님의 천성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내 기도의 분량이 더 많아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교회 전체 기도의 분량에서 내가 한 만큼 늘어가고 성장해져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의 분량에서 내가 충성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의 분량이 많아진다. 그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부분은 감사한데, 내가 만약에 안 했을 때, 부정적으로 멈췄을 때, 섰을 때, 뒤로 빠졌을 때는 그만큼 또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이 멈출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의 근원, 그럼 교회 성장의
근원은 어디인가? 16절 첫 부분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에게서가 누구일까요? 여기가 그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죠. 그리고 교회 머리십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교회를 섬겼든지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배운 것이라든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책 읽고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제 스스로 개발했습니까? 제가 모아서 읽은 책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게 말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신 모든 환경, 대학 4년의 공부, 신학교 3년, THM 가정 2년,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임상 목회, 모든 제가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 노하우, 미국 목회, 한국 목회, 개척했을 때, 부목사로 섬겼을 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제 설교 한편으로 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제가 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악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은 제 탓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뭐 잘했다 누가 칭찬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표현하셔야 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 내 부족함, 내 모자람, 내 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께로부터 받아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많이 섬겨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보에다가 이름을 크게 찍어낸다든지 아니면 모니터에다가 얼굴을 비춰준다든지 광고를 크게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을 이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 마음이 감동을 받아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상교회가 사람을 드러낸다 이러면 이제 이것이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굽니까?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가진 지식,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신앙생활의 과정,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나 그때 경험했던 간증들, 은사들, 은총들, 물질들, 건강, 사랑 이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안 좋은 것, 모든 것, 악한 것 이것은 나의 죄성과 더러움과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모든 좋은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나타낸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자원을 교회에 흘러보내 주십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재능으로 섬기든지 목소리로 섬기든지 애들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든지 물질로 섬기든지 이게 다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다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 것 내가 개발해서 내가 캐내서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내가 바친 거니까 주님 알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손이 물건을 하나 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이 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마디마디가 대뇌의 명령을 쫓아서 그 손이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물건이 집어 올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중요하고 큰 일 같고 어떤 일은 작고 하찮은 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의 섬김을 요구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상 덜 중요한 부위나 덜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잘 따지고 보면 설교만큼 다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하는 일만큼 여러분들 하는 일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섬김들은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놀라운 주님의 지혜 안에서 함께 움직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있어야 되죠. 교회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총회 결과 보고를 하는데 유아부 7살 아래 우리 고신의 교회가 4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안 낳고 점점 없어지고 다 큰일이야. 그런데 이제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기다 하면서. 위기는 알겠는데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낼 수 있는 방법, 중고등학생들과 학생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방법, 이걸 이제 못 찾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과 재미와 유흥과 쾌락과 뭐 엔터테인먼트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신앙은 까먹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재미만 남게 되면 재미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대학생 들어가고 하면 아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지금 간식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간식 받으려고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뭐 얼마나 대단한데 카스타드라든지 무슨 요구르트나 이런 걸 주는데 집에서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주는데 그거 받으려고 교회 오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왔지만 지금은 안 오는 시대예요. 우리가 무슨 뭐 영상과 뭐 저 위에 3층에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이것저것 하고 전수하님 저 노트북에 PPT 띄워서 막 잘하지만 세상에서 훨씬 더 나은 기기를 가지고 더 재밌는 거 가지고 더 나은 유튜브 안에 있는 컨텐츠 가지고 세상 아이들 유혹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뭐 성경학자들은 또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그런 면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고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잘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거 좀 써주세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잘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교회에 내어놓고 내년에 제가 이 부서에서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좀 연말 되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셔서 저한테 좀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제가 이 부서에서 이거 좀 해봤어요. 그럼 제가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쨌든 그러한 마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좀 봉사를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각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섬겼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더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더 원활하게 성장해 가더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고 이 모든 것의 근거와 힘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교회 성장의 요소가 무엇인가? 여기 뒤에 보시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온 몸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되죠. 그에게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머리시고 온 몸은 다 여러분과 제가 온 몸입니다. 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우리를 연결되고 결합시킨다. 자, 그러면 거기 각 마디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디는 그럼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마디가 뭘까요? 마디를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여러분과 제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 결합되어 그럼 마디는 뭘까요? 그렇죠. 성령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성령의 은총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 마디가 있어야 이제 꺾이고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로부터 받은 그 기능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연결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각 지체의 분량이 있죠.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가 우리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자라게 하며, 그 몸은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 잘 지키고 찬양대가 찬양 열심히 하고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그거 잘하고 또 찬양 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 일 열심히 하고 또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거 잘 감당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건물 돌아보시는 분도 그거 돌아보시고, 저는 제 할 일, 제가 할 일, 목회자로서 할 일 그거 잘 감당하면 이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 각 마디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막 역사하면 결국은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되더라, 스스로 세워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유력한 누구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거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체를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돈 많아서 땅을 냈다든지 건물을 자기가 다 지었다든지 해서 교회 성장의 지분을 그분이 60% 70%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교인들은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다 n분의 1이죠. 목사, 장로, 권사 다 n분의 1로 하나님에게, 어린 아이들까지 다 n분의 1로 우리는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러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몸이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몸이 자라나며 몸이 건설됩니다.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가 자라나며 교회가 건설됩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의 건설됨, 교회의 자라남, 이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각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기 자리에 잘 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배웠죠. 교회를 구별할 때 두 가지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 있죠? 교회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배운 거 뭐 있죠? 크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알아듣습니다. 교회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틀린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하고 뭐로 구분할 수 있죠? 대답은 했다고 말하고 싶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저는 못 알아듣고 결국은 저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교회는 두 가지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있죠. 우리 다 배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교리 시간에 이걸 배우는데,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감사할 텐데,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웃음으로써 서로 눈웃음으로써 대답을 가름하시는군요. 목사님 제 마음 알죠? 목사님 제 답 하려고 하는 거 제 입술로 아시죠? 예,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 것도 대답 못 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 교회 이름은 따로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전 우주적 교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 이것은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구원받아서 천당 들어갈 사람들의 교회, 이건 안 보이죠. 모르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가 예수 믿을지, 앞으로 누가 믿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 순복음에 있는 교회, 감리교에 있는 교회, 침례교에 있는 교회, 성결교에 있는 성도들, 요 사람들도 다 여기 포함된단 말이에요. 교단이 상관없이 참 신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인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카톨릭 안에도 나중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심지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럼 그 사람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전 우주를 통틀어서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 말고, 사랑스러운 교회, 천성교회, 샘물교회 말고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인들, 우리 교인들. 주일날 오전에 100명, 110명 예배 드리는 우리 천성교회 교인, 등록교인, 출석교인, 이런 사람들을 바로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분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전이라 부르지 마시라.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 저하고 얘기하시면 너무 입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성전 얘기하시는데, 성전 없습니다. 성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부르면 전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한테 바쳐야 될 거 많이 바치셔야 되고, 제사장 가운도 맞춰주셔야 되고, 할 거 얼마나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처럼 성전 없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꼭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5명이 만약 모였다. 우리 전도회가 5명이 모였다. 거기가 지금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바깥에, 이제 우리 모세 전도회가 소풍을 10월 25일 날 화요일 날 부천 어디 공원으로 가신다.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 모세 전도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하나됨,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영혼의 공동체를 어떻게 봐요? 안 보이니까 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땅에 많죠. 한국에만 해도 한 7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오전에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에 참여했다. 성찬은 결국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심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직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초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참 신자로 변화되도록 온 성도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은 신자, 회심한 신자들끼리도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만, 혹시 또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럴 확률은 떨어지잖아요.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신앙을 접거나 하는 일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초신자가 나왔다든지 처음 나온 신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와서 교회 기존 신자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야, 교회 가도 소용이 없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똑같네. 이렇게 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갈란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 되는 거죠. 실족시키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해드려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또한 성화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성당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셔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고, 성경 읽으셔야 되고, 주중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오전 설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도 같이 해주세요 하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위기가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혼자 꿋꿋이 내가 잘 이겨내겠다 하지 마시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성도들을 좋아하시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 제목 주어서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저분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 자체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저 사람의 기도 응답을 보는 나도 너무 좋잖아요.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 당사자도 좋지만 저 사람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나도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형제 간의 연합과 하나됨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남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과 저는 남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끝입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그 관계가 유효하지, 하나님 나라 가면 성경을 봤더니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묻는 중에 첫째가 결혼했다가 형이 죽고 그 부인이 그 형사 취수제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런 제도가 있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자기가 부인으로 삼아서 애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그럼 마지막에 선당하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도다.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유통되던 그러한 관계는 천당에서는 없어지는 곳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는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가시든지 제가 먼저 가든지 천당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지각과 우리가 언제 아담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를 봤습니까? 바울을 봤습니까? 없죠. 영적인 지각 가운데 다 알아보는 거죠. 먼저 갔던 사람들, 다 우리가 몰랐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족들한테 잘하시고 교회 식구들한테, 교회 형제들 자매들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도 성도들 잘 챙겨주시고 성도들이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누구든지 혼자서 식사 끝난다, 식사라도 하면 참 감사한 일이고, 식사하시고 계실 때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따뜻하게 인사 좀 해주시고, 이름을 알면 이름을 좀 불러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꼭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차 마시러 커피 마시러 가면 그 옆에 혹시라도 좀 앉아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또래또래 비슷한 부분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 아이들, 청년들 찾아가 주시고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그런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다 하잖아요. 내 아이에게 우리 집안에 뭐 추석 때 모이면 다 안부 묻고 애 어떻게 되고 뭐 다 묻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 지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장은 옆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의 성장과 옆 사람의 성장이 연결되면 결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의 첫 번째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 영적인 성장이 먼저지 숫자적인 거, 이것이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먼저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나의 영혼이 부흥하고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이것이 곧 우리 천성교회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